아버지로 복음의 불이 옮겨 붙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1년 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림이 또 1년이 지난 지금 또 교회 안에 풀어지고 또 실제가 된 것을 보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 각자의 회복과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강해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13장 여러분 좀 우리가 본 지 한참 됐는데요. 13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누구를 전도하냐면 끝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버가라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집으로 돌아가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갔던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험난한 지형이기 때문에 이 산맥을 넘을 때에 바울의 육신은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강력한 바울의 리더십이 아니라 연약한 리더십으로 시작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비시디의 안디옥은 제2의 로마의 수도라고 불리울 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울은 갈라디아 가정교회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13장 48절부터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아멘.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뭐 꼭 이번에 안 가셨어도 뭐 보시면 아마 사도행전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열흘 나가 있는데도 정말 신라면하고 우리 교회 예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와, 정말 열흘 동안 빵이라면 이제 와, 빵도 쉽죠. 좋아하거든요, 빵을. 근데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걸어서 다니고, 그죠? 그리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뭐 준비하고 간 것도 아니고 컨택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행로를 계속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만, 남자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쭉 관찰해 보면 점점 더 뭐가 강력해지냐면요, 핍박이 강력해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깁니다. 이고니온에,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에 갔더니 거기서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피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돌로 치임을 당해서 죽기 직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가요. 제가 회당에 나와서 회당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들린 회당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당은 아까 우리 진규 집사님 덕분에 오늘 설교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갔던 그 에드리네의 회당인데, 놀라운 것은 무슬림이 가득한 곳에 회당이 있고요. 저 지역에 원래 13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가면 다윗의 별이 딱 있고, 또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예민한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말하지 않아도요, 장소가 바뀌면 서로 쳐다봐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가 머리가 안 아파. 희한하죠? 저희가 저기서 그동안 크게 못 부른 찬양을 엄청 부르고 뭘 선포했냐면 한 세 사람을 선포했어요. 비록 다른 종교가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상처로부터 시작된 이 무슬림,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연합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더 센 공격이 오고 더 센 핍박이.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하다가요, 상처받아서 전도 안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아, 못하겠다. 그리고 사역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역이 실패하게 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난 다시는 사역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공격과 핍박이 오는데 마치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큰 핍박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회심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성공만 하고 계속 부흥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올라와 본 적이 없는 분도 있고, 그죠?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무엇을 돌파해야 되냐면 그 사역에 있어서의 핍박과 실패를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지경으로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30몇 명씩 이렇게 선교를 가는 교회가, 남들이 우리 교회 5천 명인 줄 알아요. 한 5천 명 되는 교회도 선교학교 하면 10명 나가는데 30몇 명이 왔는데 그것도 2번, 일본, 터키 나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1년 중에 가장 항공료가 비쌀 때 나갔어요. 그리고 가장 기후가 안 좋을 때. 이번에 아마 일본도 그랬고, 특히 저도 터키를 갔다 왔기 때문에 터키 선교를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비싼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오게 하셨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 튀르키예 선교사님은 수년 동안 믿고 키워왔던 리더가 최근에 공동체를 완전히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나갔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예배 때 경찰이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키운 리더들, 특히 어떤 자매는 2년 동안 뭐 치유 축사, 내적 치유 다 가르쳤는데 튀르키예에 놀러 온 일본 관광객과 눈이 맞아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나갔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선교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죠. 그래서 가끔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국내 목회자들 분들 중에도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사람을 믿지 않는 태도를 이렇게 가진 분들이 나오는 이유도 원래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들이 회복이 안 된 채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죠. 사실은 그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돌파가 되는데 계속 그런 실패와 트라우마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또 무슨 상처를 줄까? 또 무슨 배신을 할까? 어떻게 뒤통수를 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섬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튀르키예를 방문한 그 시즌은 이 선교사님 가정이 가장 침체되어 있는 시간에 저희가 방문한 거예요. 선교사님의 이름이 거기서는 김교회죠.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요, 원래 오기로 했는데 항공료가 너무 비싸져서 그만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바꿨대요. 근데 예배 한 번 같이 드린 교회가 그것도 35명이 그 비싼 대가 지불을 하고 교회가 온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님과 교회 하나를 살린 겁니다. 그냥 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교회를 하나 보내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격려죠. 이분이 27살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금요일날 봤지만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고 살아가는 교회,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를 보고 싶었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마음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자기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선교에
민장로님부터 우리 평안이까지, 현경집사 뱃속의 평안이까지 4대가 같이 갔습니다. 4대가 가서 우리가 무슨 찬양했어요? 주에게 복주사, 너의 자녀, 그 자녀의, 그 모든 세대를 4대의 한국교회가 가서 축복하고 온 거예요. 누가 제일 전도를 잘하시냐? 권사님들이 전도를 제일 잘하세요. 체력이 누가 제일 좋으시냐? 권사님들이 체력이 제일 좋으세요. 특히 양모 권사님은 한눈 팔면 전도하고 계십니다. 또 전도하고 계시네요. 한눈 팔면 전도하고 계시고, 카페 가면 전도하고 계시고, 막 체력적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청년들보다 체력이 더 좋으셨고, 정말 다들 정말 온 세대가 하나가 돼서 선교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도 명령하지 않는데 자유롭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질서가 있는 팀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느슨한 시간표 속에서 각자가 할 일을 찾아내고 악착같이 교회를 찾아내고 막.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와 또 현지 선교사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많은 회심자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이 단기 선교지만 결코 단기 선교 같지 않은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와는 굉장히 결이 다른 매우 큰 대가 지불을 하는 사역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회심자가 있었지만 반드시 핍박이 있었고 돌에 맞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사도 바울이 맷집이 좋다, 고집이 세다. 여러분, 고집이 아무리 세도요, 죽을 고비 3번 당하면 고집 꺾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나 상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늘마음교회도 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강력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예배를 더 경험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와중에도 우리는 이 사역하니까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도 쉬운 사역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실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드리는 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늘 똑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여러분 계속 사랑할 수 있으세요? 바울에게 유대인들처럼.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똑같은 상처를, 똑같은 고난을 주는 사람을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는 거, 그 내공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작지만 미세하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만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회심과 계속되는 핍박을 피해서 또 선교지를 이동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고니온, 지도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80km고요. 여러분, 이 길도 찾아보니까 30개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산 중턱 가도 죽을 것 같은데 30개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튀르키의 코니아라는 지역인데 군사적인 전략지입니다. 비시디 안디옥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1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죠. 벌써 악감을 품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좀 있으면 핍박이 오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짐 싼다, 그죠? 벌써 이거 싹수가 노래. 여기 보니까 또 핍박이야. 이거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도망갈 준비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 특별히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죠?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돌파는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인내할 때 옵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빠른 돌파 너무 좋죠. 그러나 어떤 브레이크스루는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 상황에서 짐을 싸지 않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오히려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아직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해야 할 일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옮기냐? 5절과 6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자, 바울이 언제 옮기냐면요, 사역을 끝까지 하다가 돌로 치려 할 때 옮깁니다. 이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 옮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도지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고니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불러주신 모든 영역이 선교지예요. 선교지를 옮겨야 될 상황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죠? 반드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버티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버틸 수 있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에만 버틸 수 있어요. 상황을 붙잡으면 망합니다.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해결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버티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사를 갈 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 입사하고선 어떻게 해요? 더 편한데 더 좋은 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아직 거기에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이 옮기라고 하거나 사명이 끝났으니까 옮겨라 라고 하거나 사장님이 잘라주시지 않는 이상은 버텨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백수 생활을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끝내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백수는 그냥 실직이 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백수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시간을 잘 보내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백수의 시간을 재취업을 위한 두려움과 염려로만 묶여 있으면 그 시간은 덜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제 취업과 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선교지 가서도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녀왔는데 여기저기서 또 귀한 소식들이 들려서 감사한데요. 특히 우리 진우 형제님 또 재취업이 또 되셨더라고요. 하시는 일이 주말에 장사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그동안도 여러 번 이직이 있었지만 이번에 한 가지 기준이었어요. 주의 성수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연봉도 다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주의 성수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랬더니 한 달이면 될 것 같은 곳이 기준이 주일 성수니까 이 업계는 주일날이 되게 호황이거든요. 주일날 근무 안 하겠다 그러면 쓰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연봉도 조금 더 주는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올해 세례받고, 그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막. 감사한 것은 결과도 감사하지만 과정입니다.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가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 다음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하고 버티는 게, 여러분 이거 자체가 돌파입니다. 철봉 하나 하던 사람이요, 2개 하려면요, 하나 하고 내려오지 않고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돌파인 거예요. 무조건 길이 열렸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내공을 쌓는 것.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안정감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있어서 두 사도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내려갑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어요. 왜 회당이 없을까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루스드라 하면은요, 떠오르는 성경에 리더가 한 명 있으셔야 되는데 누굴까요? 루스드라. 바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루스드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보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남자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할 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전도는 따릅시다. 권능 전도다. 권능 전도예요. 이번에 저희가 튀르키예 가서도 다 권능 전도였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회당은 없고 전부 다 넌크리스찬이에요.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앉아 있는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무엇을 봤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볼 때 증상을 본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지를 봤어요. 우리는 증상을 보죠. 이거 기도로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치유될 믿음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혼용해서 사용하세요. 다시, 예수님도 사람들이 오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물론 치료의 의미가 있지만 구원의 개념과 치료의 개념을 같이 사용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안진병이를 볼 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리가 치료될 만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긴다면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케 됨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에 대한 믿음도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는 이해하지만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치유의 능력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력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을까? 이거를 구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한 가지의 개념으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요, 뭐가 제일 편하냐면요, 이 믿음이 같아요. 여러분, 올해 저희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넌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죠? 오시는 분들은요, 구원의 믿음과 치유의 믿음이 똑같으세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돼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다. 바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분리해서 배운 분들은 구원의 믿음과 치유의 믿음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한 연장선상에서 보고 그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는 그 순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합해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제에 가서 저희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이 다 기도 사역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이틀 동안 센터에서 거기 있는 리더들과 또 리더들과 연결된 분들을 기도 사역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어떤 형제가 있냐면 이제 튀르키예인인데 한국에 5년 이상 살았던 형제라서 눈 감고 들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 터키 사람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막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 와리가리 막 이런 말 다 알고 막. 제가 이제 튀르키예 로버트 할리라고 이제 말씀을 아마 이제 저희 교회도 방문을 하실 건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한국 분이시고 아내분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알렉스라는 형제분인데, 이 형제분이 투석을 하고 있고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좀 걷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기 전에는 이제 제가 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유능하고 언어도 되게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이분이 이제 한국 와서 아이스크림 팔았었는데 아이스크림이 안 팔리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놓고서 아이스크림 사면 전화번호 주겠다 그러면 자매들이 줄을 쫙 섰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한 90%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입담도 좋고 한국말로 저를 웃길 정도면 아주 뭐 개그감도 너무 좋은 형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본인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 센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지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상태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상태고 부모님과 안락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와서 매일 기도하고 싶다고 비싼 월세를 내고 자기 집을 포기하고 와서 좁은 집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좋고 성경을 보니까 색칠을 엄청 해놨어요. 말씀 보면서. 이 형제 안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치유기도 했습니다. 이 형제가 기도받고 나서 다리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 왼쪽 다리의 끝이 구부러지지 않았는데 그게 구부러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고쳐보세요. 계시면 나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한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갈망이 있고 사모함 있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진병에게 외칩니다.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스탠드업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으면 난 걸을 수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걷게 하실 거야. 여러분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을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응용력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뿔뿔이 흩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게 서바이벌인데, 누군가를 기도해 줘야 되는데 뭐 담임 목사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팀 안에서 그냥 치우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돌아와서 아니 목사님 그때 할 때 진짜 우리가 뭐 하나 싶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게 되네요. 그래서 올 한 해의 모든 사역의 그 모든 열매가 다 터키에 쏟아 부어진 거죠. 치유 축사 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요. 막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부터 시작된 기도가 막 줄을 서는 거, 사람들이 막 기도 받으려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치유 축사 하는데. 여러분, 훈련을 받아놓으니까요,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응용이 됩니다. 응용이 돼요. 한 번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딱 전문가. 할렐루야. 무슬림에서 치유 축사 제일 잘하는 팀이 우리 팀이에요. 이제 기도받은 분들이 자기 며느리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알코올 중독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에스겔이야. 또 막 이름이 막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이 아브라함이고 막, 근데 막 다 알코올 중독이고 막.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뉴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터키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막 말씀하셨거든요. 모스크 가서 찬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따라가세요. 이거는 질서를 어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전부 다 감동을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훈련받은 거를 원 없이 풀어놓고 왔어요. 원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은 반드시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야말로 체계적으로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언제 성장했나 보니까 현수 간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하다가 가요. 그냥 본인이 나가시고, 나가면서 마무리해 나가시는, 여기서 막 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토 멈춰 이렇게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냥 이게 때로는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에 나가면 누가 제일 성장할까요? 내가 제일 성장합니다. 저도 가서 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장이 아니니까. 조장 말 열심히 들으려 노력을 했고,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강력한 리더로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선교사님은 놀라워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훈련도 있었고, 또 10년 동안 우리가 예배하면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우리 존재를 많이 다루잖아요. 의의 문제, 뭐 다 해결은 안 됐지만 혈기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팀 안에서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진 거지, 그냥 잘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인정하시죠? 네.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 나간 것은 선교에 대한 영광도 있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하늘마음교회의 어떤 10년의 성적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지에서는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고, 여러분, 바울이 회당이 없는 곳에 가서 안진뱅이 한 명 딱 그냥 일으키니까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던 신이 누구였던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였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두 사람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이 그들을 말리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포인트가 참 기가 막혀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성경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일반 계시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을 살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지만 온 우주와 열방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열방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줄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이번에 무슬림에 가서도 또 나라에 가서 느낀 것은 정말 알라를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일수록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커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커요. 몇 가지의 그 신앙적인 프레임만 풀어지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 사역 중에 영접한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알라는 자기를 몰라. 이름은 알라인데 몰라. 근데 아시아에서 온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데 처음 봤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 막 예언을 풀어주는데 너무 잘 알아. 리암이라는 한 자매가 있어요. 15살인데요. 이 자매가 이제 쓰레기통 뒤져서 먹다가 선교사님한테 이제 컨택이 돼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카페의 직원이 됐어요.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면 이 자매가 책가방을 메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자매가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너무 학교가 가고 싶다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 책가방 안에 이 자매의 이름이 쓰여있는 학용품이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차마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자기 형제가 16명이에요. 16명. 동생이 12명. 넷째인데 학용품이 생기면 없어져요. 생기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책가방을, 너무 좋은 책가방을 주시고 그 친구의 이름이 쓰여 있는 학용품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이건 네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규집사님 얘기했지만 알라는 아빠가 아니에요. 무서운 신이죠.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몇십 년 동안 무슬림을 섬기고 알라를 섬기던 자들이 자신의 깊은 것들을 아는 그 진짜 이름도 아직은 네이밍을 할 수 없지만 진짜 신을 경험하니까 마음을 열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의 다음 세대가요, 무슬림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모스크 안 갑니다. 썬데이 무슬림들이에요. 그죠? 프라이데이인가요? 그죠?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히잡도 안 쓰고. 여러분, 튀르키예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기독교 제국을 함락했죠. 이제는 아시아에서 온 군대들이 다시 튀르키예를 함락시킬 거예요. 저희가 그 길들을 같이 열어놓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섬기는 분들,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똑똑해. 나신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오면
그 모든 헛된 신들은 능력 싸움이 아니라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다 내어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선교를 보세요. 전부 다 도시 선교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랑 도시 선교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여기서 하던 도시 선교를 해외 나가서 하면 그게 해외 선교예요. 하늘마음교회는 이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PPT를 좀 보여주시고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져서. 아까 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저희 조가 가는 지역이 어딘지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조장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가면서 여기는 이제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저렇게 이제 경배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찬양하고 그랬고. 넘겨주시고.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을 보면요, 저 맨 밑에 그 빨간색 글씨가 보이세요? 카피쿨레라고, 여기 카피쿨레라고 터키 종점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점인데 저희가 갔던 그 지방이 바로 이 지방 근처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고속도로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마지막 고속도로가 280 100번 국도인데 저희가 이거를 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에디르네로. 저는 몰랐는데 저희 이제 그 성원 집사가 이거를 구글로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일본에서 시작해서 아시안 하이웨이 끝까지 간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무슬림 가족이 있던 지역이 원래 저런 교회였던 거예요. 거실이 저렇게 예배당으로 했던 곳이었어요. 1년 전에. 근데 지금은 가정집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또 끝까지 들어가서 차를 얻어 마시고, 심지어 하둥이는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라면까지 끓여주셨어요. 이번 선교의 가장 큰 주인공은 하둥이입니다. 네.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뒤에 하둥이가 서 있었기 때문이고, 저희는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지그 집사가 들어오래요. 우리가 우르르 들어오니까 이 무슬림은 당황한 거예요. 근데 하둥이 때문에 다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한 교회를 또 찾아갔어요. 끝까지 걸어서 40분 걸렸는데 막 길 먼지 나는 도로를 막 걸어서 찾아갔어요. 갔는데 저기 계신 저랑 최고 비슷한 목사님 보이시죠? 저분이 이제 터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배운 그 한국 선교사님은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어떤 은사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가르치진 않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저 목사님은 굉장히 사모함이 있으셨어요. 코로나 기간 예배하면서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시아에서 이렇게 방문해 온 팀이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선포해주고 왔고요. 같이 축복하고 돌아왔어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무슬림 가정으로부터 어제 단메일이 왔대요. 또 안녕하세요, 진규님과 다른 친구들 여러분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 주셔서 반주 좀 해주세요.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야라는 당신을 매우 사랑했고 당신을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아름다운 꽃, 저희가 다음날 아침에 화분을 그 시장에서 사가지고 선물해 줬어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터키에 다시 오신다면 꼭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손님이시네요.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소원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잔 하면 또 기다립니다. 가끔 연락 자주 주고 받자. 쌍둥이 우리 너무 좋아해서 보내주신 우리는 때때로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거라서 좀 그런데, 진짜 가족이 됐죠. 그 다음 어제 있었던 기쁜 소식이죠. 유독 이번 아시안 게임에 우리가 많은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또 우리가 일본을 이겼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무슬림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일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제 일본 이긴 것도 감사하지만 그 두 나라들을 다 품고 축복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넘겨주시고, 예, 일본 팀과 또 튀르키예 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예, 간분들 가지 못한 분들 정말 풍성하게 후원하셨고,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재정으로도 잘 축복해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대가 지불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2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나가는 게 기쁘지, 내가 기쁜 것은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우리가 그 땅을 밟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밟은 겁니다. 이제 하늘마음교회는 그 선교지의 기름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똑같은 선교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일으키고 더 믿지 않는 영혼들, 더 사망 권세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로 더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